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태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산 아래에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성거림 속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며 달려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질책하시고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쫓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신앙인의 힘이요 능력이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들이 세상사가 사람의 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해결하고 완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을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는 썼지만 귀신은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예만 썼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능히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악은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변론하고 아이는 쓰러져 거품을 무는 그 고통의 현장, 그 아우성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악과 고통을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유일한 그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숨도 쉬지 않고 곧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인가를 우리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내 마음의 모든 업심을 없애라. 깨끗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만이, 그 마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오는 사람만이 내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에게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제 도덕적,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그래도 도와주소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겐 완벽한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의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의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한다면, 기다려서 완벽한 의에 이르러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소원들이 완벽하고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렵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명의 시대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왔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아주 특별한 위기와 고통 속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뮤지션 방탄소년단을 대동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뉴스에서 보니 그 일로 인해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연예인을 대동했니 안 했니 하면서 그 일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참여하고 연설한 것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여한 것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최고위급 회담이었고 그들이 연설한 내용은 지속 가능 발전한 목표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9월에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이 모여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추진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 17가지는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받고 있는 고통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지키는 일이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성경의 정신인 정의, 평화, 자유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매우 의아스럽게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7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빈곤 퇴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7억 3,600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18세 미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기아 해결입니다. 전 세계에 굶고 있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숫자가 약 1억 5,500만 명입니다. 어린이 인구의 22%가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입니다. 세계 16억 명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7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전 세계 초등학생의 약 50%가 전쟁과 같은 갈등의 상황에 놓여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30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성평등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10,000원을 번다면 여성은 7,700원을 벌고 있습니다. 약 7억 5천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지금 또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는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전 세계 8억 4,400만 명이 기본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매일 1,000명의 어린이가 물과 관련된 위생으로, 설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해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7명 중에 1명의 사람은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 살고 있고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전 세계 실업자 수는 해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 실업자 수가 1억 7,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 약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4,000원 미만의 돈을 벌고서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산업혁신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일상화되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40억 명의 사람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1980년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8%를 차지했고 상위 1%의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2016년에는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10%를 차지했고 상위 1%의 사람은 전 세계 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11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990년에는 10개, 2014년에는 28개, 2018년에는 33개, 2020년에는 47개로 증가했습니다. 도시는 이 지구 면적의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도시가 사용하는 지구의 에너지는 60에서 8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매년 13억 톤의 음식이 낭비되어 버려집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거나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이 불평등의 고통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13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201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880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씩 상승했고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곡물의 수확량의 5%가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가 아니라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14번째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바다가 오염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육상 생태계 보존입니다. 전 세계 약 16억 명의 사람들이 숲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동식물 가운데 80% 이상이 그 숲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363억 평이 손실되어지고 있고 사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16번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50%가 매년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이 학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10명 중 1사람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엄청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17번째, 지구촌 협력 확대입니다. 지속개발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 지구촌에 온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17가지 목표를 돌아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어렵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다고,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래서 무관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통과 그 위기는 곧 내 삶으로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계가 이 일을,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가 지금 아프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 말씀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여 가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성도의 삶이요 복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가야만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아니, 어느 때는 완전히 멈추어 서버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낮아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주님 앞에 괜히 약속했다, 괜히 시작했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 사람이 가진 연약함, 이기심과 욕망은 그리 쉽게 부서지거나 해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기심과 욕망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그 이기심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욕망,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기심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에 내 심령에 갇혀있는 죄책감을 씻어내어 주시고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광야길에 쫓겨 헤매일 때는 늘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왕이 되어 평안할 때는 기도를 멈추었고 기도를 멈추니 바세마의 미모에 유혹되어서 씻지 못할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얼마나 엄청난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24시간 믿음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완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